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한 시간으로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정재환 안수 집사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곽진두 성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래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이번 부흥회에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정선 성도 부흥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업장과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서대경 목사, 김정은 사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강석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두 아들이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형수환, 박보서 집사님 주님 저희 가정이 평생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형서완, 박보서, 이가을, 형나래, 형다니엘 모두 주의 일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정학, 신익숙 성도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환경청 장로님, 백종원 권사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박상갑, 김종숙 집사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무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옥치근 집사님, 신영선 권사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되어 나누며 섬기며 십자가를 전하게 하옵소서. 김동수 장로님, 반순열 권사님 늘 겸손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철곤 유은혜 집사님 온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창태 목사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바쳐 사오니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사 모든 생업, 직장, 가정, 사업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바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머릿속에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롭게 찬양 참 잘했습니다. 다 우리가 잘하는 찬송을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지휘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찬양대 찬양한 다음에 박수로 화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찬양할 때 찬양대 한 후에 박수를 치든지 안 치든지 그는 해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당에서 결정되면 해도 되고 그렇다고 말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 박수 잘 안 쳤습니다. 우리 워낙 경건하게 박수집 이상하게 보았거든요. 근데 총회 마치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는 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찬양대 끝난 후에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합시다. 장로님들 전체 뜻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박수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회 결정은 당에서 결정하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요사이 많다 하니까 그럼 이번 주부터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총회 결정이고
그리고 당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교회는 박수를 치도록 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박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끝나면 우리 힘차게 박수합니다. 그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할 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서울대 약대를 나온 부부가 약사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약국을 경영해서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이제 안정기에 들었어요. 돈도 꽤 이제 벌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장인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은 세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안 된다. 절대 못 간다. 내가 너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고생하며 일했는데 이제 좀 너희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은 안 된다.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랬어요. 그때 이 사이 되는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2종류가 있대. 하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내 혼자서 5,000명분을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신앙이 있는 이 장인어른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 이 사이가 결심했구나. 목사님 말씀 듣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열심히 약사들이니까 봉사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글을 통해 읽고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이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남자 5,000명 플러스 여자들 플러스 어린아이들 최소한 한 15,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 같아요.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조그만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배불리 먹이는 역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자,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배불리 먹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주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풍성한 그 축복의 현장을 경험했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호산나 교회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다. 38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읽읍시다.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38절 시작. 이러시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이에요. 도시락이에요. 일본말로 벤도입니다. 이게 아이 점심 요기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먹을 만한 보리떡 5개, 이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만 거 5개, 물고기 이만한 게 아니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극히 소량입니다.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일어났단 말이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소량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장정 5,000명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줄이 가득히 차는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연약하면 힘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 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해가 질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루 3끼 안 먹었습니다. 하루 2끼 먹은 지도 몇백 년 역사 안 됩니다. 한 끼 먹고 그만두고 먹을 것도 없어. 그래 다 일찍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병들고 영양실조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종일 굶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2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6장에 딱 보면 계산을 탁탁탁 해서요. 하니까 결론이,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말 맞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입니다. 쉽게 하면 1년 연봉 좀 된다 봅시다. 자, 일당 5만 원 받으면 200대는 1,000만 원. 일당 1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요사이처럼 어디 큰 빵 공장이 있습니까? 메가마트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큰 없잖아요. 이 마켓이. 이 많은 사람의 빵을 어떻게 줍니까? 결론은 안 됩니다. 보세요. 정확합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어린아이하고 언제 친했는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주님, 이게 적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안드레의 그 순진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바치는 걸 딱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계산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야 됩니다. 계산 세우고 예산 세워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 계획과 산수 그리고 예산만 의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힘이 없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부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헌금도 많이 못합니다. 이랬다 결론 나온다. 그런데 적지만은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의 보잘것없고 적지만은 주님께 맡깁니다. 가져올 때 주님 그걸 딱 받고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여기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되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가 우리 성도의 자세고 교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역사 일어나는 계산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둡시다. 아무것도 못해요. 빌립 계산 정확합니다. 근데 빌립은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조그만 거 가지고 주님께 바치니까 주님이 그 작은 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이거든요.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요. 제가 25년 전에
하니까 본당하고 하나 있고 밑에 소예배실 하나 있고 옆에 그 사무실, 그 옆에 남녀 화장실, 그 밑에 당회실 겸 목양실 하나 있고 지하 밑에 가니까 한 40명 앉는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고 마당이 조그마하고 창고 하나, 이 전부라 190평이야.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한 번도 그 본당에 안 들어가 보고 주님의 부름 받고 그냥 저는 순종하고 갔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뭐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자꾸 부흥이 사람들 전도가 되어 오고 주일학교 청년들 SFC 중고등부 발전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이 차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해요. 1년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기도가 서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확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 안 짓는다. 먼저 교육관부터 짓는다. 주일학교와 청년들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1교육관을 짓는데 땅이 없잖아요.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옆집부터 한 집, 두 집, 세 집 자기들이 파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 판다는 집이 먼저 와서 우리 보고 땅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교육관을 1층, 2층, 3층을 지었습니다. 딱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 교육자실도 옮기고 그다음에 세미나실도 만들고 이래 식당도 넓히고 그래 식당이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또 복잡한 거야. 또 자꾸 붕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더 확장하자 해서 밑에 교회 밑에 땅이 있어요. 땅을 한 집, 두 집 삽니다. 근데 거기에 한 500평 가까이 땅을 우리가 사게 되는데 교회 옆에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불이 나버려. 불이.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부터 부흥집회를 나가는데 부흥집회 나가기 전에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저는 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운전해 주었어요. 그때 제가 차 타고 가면 재정부장 장로님 전에 장로님 저 집이 불이 났는데 당장 먹을 것 없을 거고 덮을 이불 뜨고 식기도 없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 하고 좀 다 식기가 갖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금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한 지가 근 20년 전 가까이 됩니다. 그때 50만 원을 그럼 목사님 얼마 할까요? 한 50만 원 해야 되겠습니까? 50만 원 그 당시에는 컸습니다. 그 집에 가는 그 집에서 놀란 거예요. 자기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가 이리 먼저 불도 제일 먼저 끈 게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가서 불을 껐다고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 달려고 진정이 됐다고요. 그 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못하고 그 옆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남천교에서 우리 집을 좀 사주세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불난 집 안 갑니다. 안 삽니다. 그 집 부정타고 재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밖에 살 데 없는 거예요. 우리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그 집 사고 또 하나만 지나가니까 참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요. 옆에 지나가면은 이름이 붙여 있어요. 대한 감리계 영생교회 영생교회라. 우리 옆에 은혜 보석이라는 보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딸이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자는 제 아내 이름이 정은혜니까 은혜 보석이라. 그래 늘 이 땅을 우리가 사야 앞으로 교회가 되겠다 싶어서 여리고 작전 새벽 기도 마치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 문이 딱 보석집이 이상하다. 사흘 동안 도는데 문이 사흘 잠기는 거야. 이거 무엇이 감이 오는 거야. 장로님 보고 장로님 부동산 알아보고 이 집에 분명히 뭐 일이 있다. 내놨는지 모르겠다니까 부동산 하니까 안 내놨다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잠겼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루트로 알아보랬어요. 알아보니까 이 집이 이 빚을 져서 급하게 팔고 저 문경인가 세제 쪽으로 가는데 이걸 부동산 안 내놓고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다면 절대 안 판다. 교회는 절대 안 판다고 선언한 집이거든요. 그 땅이 한 250평 됐습니다. 우리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뒤로 알아봐가지고 교회에서 한다지 말고 계약 도장 찍을 때 교회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에 급하니까 그 당시 IMF 왔습니다. 여러분 IMF 올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덕을 본지 모릅니다. 평당 그때 500만 원 할 때 그걸 240만 원에 260평을 사게 돼. 계약하러 가니까 남천교회니까 깜짝 놀라니까 나는 남천교회 절대 안 팔려 했는데 이제 자기 안 팔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서 망하고 가지만은 남천교회는 크게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덕담까지 하고 우리에게 팔고 왔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 이거 완전 이단이라. 이단, 영생교 이단 같아요. 미로라 안에 재단이 곳곳마다 방에 재단 쌓았는데 이리 꼬불꼬불꼬불 사람 하나 죽이도 모르겠더라고요. 음침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 다 허물고 우리 거기에 제2교육관을 했어요. 2교육관 3층으로 하니까 주일학교하고 SBT 하니까 이 주차장도 좀 생기고 하니까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또 교회가 붕대니까 이거 안 되겠는가? 이제 본당하고 해결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그래 옆에 집들을 몇 집도 또 불난 집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 집 샀습니다. 해가지고 한 500평 딱 확보. 위에도 한 500평, 밑에 1050평이 땅이 190평이 1050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본당을 짓도록 결정을 하고 저는 모든 것 장로님들이 다 맡겼습니다. 나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중요한 일만 언하고 장로님 저는 무식한 목사인데 제가 건축에 대해 압니까? 장로님들이 잘 아시니까 하십시오. 중요한 일만 언론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언론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언론이 안 되는데 목사님 결정해야 될 뭐냐니까 엘리베이터를 2대로 하느냐 한 대로 하느냐. 2대 하고 싶으면 비용이 너무 들고 한 대는 그렇고 결론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장로님들 미래를 보십시오. 내가 한마디만 딱 했어요. 장로님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딱 알아채야 돼. 한마디만 했어요. 2대 나왔어요. 2대. 2대 안 나시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지하 2층. 그래 모든 교육시설은 지하 2층 그냥 마음껏 뛰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부자 여자를 위한 이 사랑부 특수 거기는 또 특수하게 잘 만들고 그다음에 1층 서예배실하고 카페하고 만들고 2층에 본당하고 또 다른 방 그다음에 3층에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본당이고 또 거기 또 여러 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4층에 식당 5층에는 도서관 교육자실은 1층과 5층 나눠서 그래 하고 담임목사실 당회실 재정부실 그리고 뭐 쭉 만들 6층은 이제 스카이 이제 정원 만들라고 그 딱 이제 만들어놨어요. 하는데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80억 예산했어요. 80억 했는데 우리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보통 한 반 정도 80억 같으면 40억 나오면 우리 나머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헌금 더 할 사람도 나타나고 또 대출도 받든지 어떻게 하면 또 갚아가거든요. 그럼 반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라 놨더니 헌금을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24억밖에 안 나오는 작정이. 내가 장로님 이게 안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 달 기도합시다 하고 중직자들을 불렀어요. 중직자 장로님들 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립 집사님, 권사님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평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에 또 교회 짓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위해 짓는 게 아니고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교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다 그건 공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우리 한번 힘씁시다. 중직자가 3분의 2 안 나면 안 됩니다. 3분의 1은 평식도 가고 3분의 2는 중직자가 감당을 해야 이 일이 됩니다. 그거는 보통 공동적인 예거든요. 합시다 하고 한 달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4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 이상 나와서는 된다. 믿음을 하자.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해요. 80억 공사가 105억 공사가 되어버렸어요. 25억이 더 들어. 실제는 한 110억 이상인데 1차가 부도가 나고 1차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고 사고 나고 주위에 데모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짓는다고. 호텔 짓고 술집 짓는 데 데모 안 하는데 교회 짓면 데모하는 거야. 결론은 자기들이 뭐 보상받으려고.
자,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주민들 다 만나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집 뭐 좀 이제 보수도 좀 해주고 뭐 좀 칠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다 합의를 다 끝내가지고 교회를 완성하는데 이 사람이 그 1차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한 2, 3개월 연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 근데 우리가 보험 들어는 게 있는데 보험이 7억이 나오는 돈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7억을 돈을 번 거예요. 한 두세 달 늦게도. 자, 7억 플러스지요. 근데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했는데 헌금이 나중에 보니까 한 67, 8억이 나왔어요. 헌금이. 나머지는 우리 대출받아가 공사는 해야 되니까 빚도 갚고 계속 48억 정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대출받았는데 헌금이 나오고 해가지고 한 30억대로 지금 싹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30억은 걱정도 안 해요. 이거는 뭐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 딱 해보고 이거 안 됩니다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나가니까 이 헌금도 점점 더 작정 안 하고 내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 내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말이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야, 교회 짓고 나니까 복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그죠? 역사에 그런 화려한 때가 번성의 때가 없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봤고 교회 건축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 받습니다 했는데 교인들이 무슨 말? 야, 정말 교회 짓고 우리가 복 받았네. 나는 그 무슨 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 무식에 잘 모르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가 소는 남천동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파트 작게는 2억, 3억, 4억 돈이 확 올라버린 거야.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헌금은 1억 안 했거든요. 헌금은 1억 한 3억 한 이상 장로님들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1억 한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천만 원도 있고 어려운 가정 몇백만 원도 하고 그랬다고요. 했는데 돈이 몇 억씩 올라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헌금하고 한 귀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교인들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십시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다 집어 던지래 남자아이를. 근데 엄마 아버지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역청을 칠하고 포대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뒤에 누나 미리암을 따라가 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일강 큽니다. 저도 나일강에서 배를 유람 사람 타봤는데 커요 거기. 술렁이는 그 나일강에 뒤집힐 수도 있고 악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바로 공주가 모욕하는 것인데 이 바로 공주가 누구냐? 애굽의 왕궁의 제일 큰 어른이라 나이 많은 공주, 어린 공주가 아니고 나이 많은 공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왕으로 있다가 은퇴한 사람이다. 그 당시 람세스 바로 왕의 고모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실세 최고 높은 어른이라 혼자 사는 자녀도 없이 혼자 사는 공주가 모욕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갔는데 광주리 떠내려오니까 시녀들이 뭔가 가서 건져 보니까 문을 그 뚜껑 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응하고 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바로 공주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측은한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내가 혼자 사는데 신께서 내게 이 아이를 보냈었구나.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되니까 누가 시비를 걸 겁니까?
애굽의 교육 40년 받았어요. 모세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는 군사, 정치, 피라미드 지은 수학까지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선 장군이며 전쟁에 가서 승리 얻어온 그런 개선 장군으로 모세는 크고, 하나님 부름받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주님이 세운, 보리떡같이 나일강에 떨어진 모세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리떡이에요.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주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자, 35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네. 자, 이게 때가 저물어 가네. 이 찬송도 있죠. 때가 저물어. 여러분, 때가 저물어 가면 해가 질 때가 다 돼 간다고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해가 질 때까지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 집회할 때 새벽 집회 마치고 낮에 10시나 10시 반에 모이면 낮 집회 성령 공부 또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서민교회 이경수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유도가 5단이고 일본에서 있다 오신 분인데,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 반에도 안 끝나요. 12시 때도 안 끝나요. 자, 찬송합시다. 바람 쐬울 분 바깥에 갔다 오세요. 이 말은 화장실에 갔다 오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 찬송 인도하고 오니까 또 1시에도 안 끝나고 2시에도 안 끝나고 배는 고프고 시간은 가는데 3시에도 안 끝나고 3시 반까지 했어요. 저녁 7시부터 집회인데 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참 은혜로운지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참 말씀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바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고, 배는 고픈데 배 고픈 줄 모르는 거야. 해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때가 저물어 갈 때, 즉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다. 여기 주는 기원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입니까? 열흘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열흘 때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은혜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회도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일본 미국 또 대양주 유럽 많이 다녔죠. 아프리카. 근데 일본에 제가 한 20년 전에 후배 목사님 와서 부흥집회 인도해달라. 그래서 일본 갔습니다. 가니까 일본 교회는 여러분 100명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몇 개 없어요. 근데 1부는 일본인 예배, 2부는 한국 사람 예배라. 그런데 일본은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해서 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참석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좁아. 100명도 앉기 어려워요. 조그만 교회야. 근데 세를 빌리는데, 근데 이제 강사 왔다고 이제 그 교회도 그래 큰 교회는 아니니까 교육관 하나 쭉 다다미방, 일본 다다미방입니다. 제가 겨울에 갔거든요.
다다미 방인데 난로 하나 조그만 거 틀어놓고 위에는 찬바람이 생생생 가고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일본 화장실 작잖아요. 저는 체구가 좀 큰 편인데 화장실 들어가면 날씬하게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건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 또 목사님 사모님 이제 후배니까 집에 안 가보자니까 안 가는 거야. 눈치가 가자. 내가 가서 기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까 가자 하니까 가는데 방 2개, 거실 겸 부엌, 목욕탕이 없어. 그래서 일본엔 동네 목욕탕을 잘 요. 목욕은 목욕탕이 하고 집에서 목욕 안 하고 그래야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때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인하고 결혼한 김 집사님, 우리 한국 집사님이 일본 의사와 결혼했는데 이걸 알고 강사 목사님을 어떻게 여기 두느냐고 자기 집을 모셔간대. 아니 나는 이제 됐으면 여기 좋습니다. 이제 익숙할 만한데 또 어떻게 옮깁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동경의 40평 아파트인데 일본 동경의 40평 아파트는 부자라고 합니다. 의사니까. 그 집에 가서 방을 두는데 보니 그 집에는 뭐 좋아요. 보니까 같은 다다미지만 방이지만 후끈후끈하고 목욕동 시설도 좋고 아니 또 내가 거기서 또 며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집회를 딱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많이 참석했어요. 하니까 이제 떡을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참 시루떡을 드니 안에 호박을 넣고 아주 그 유명한 떡이라 그 인근 교회에서 다 먹는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그 남 집사님이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남전도 회원들이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오시래.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집회 때 마지막까지 말씀 듣고 결심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금요일 밤에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더 기분, 저도 기분 좋고 참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좁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좁은 교회에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지만은 남전도에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헌금하도록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 목사님 하루 남았는데 어디 여행 좀 하십시오. 나 안 갈란다. 그래도 하루 내하고 1박 2일 갑시다. 그래 남자 둘이 가자. 나는 꼭 한 군데 후지산 가보고 싶다. 후지산. 목사님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쯤 한 2,000몇백 미터 올라갑니다. 차로 가자.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물 봉고차밖에 없는데 되겠습니까? 봉고차도 좋고 버스도 좋고 기차도 나는 좋다. 우리 둘이 가자.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딱 가니까 봉고차는 온데간데 없고 독일 아우디 차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소문이 벌써 새 나간 거야.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강사 목사님을 교회 봉고차 그 고물차에 모셔가느냐? 자기 집에 아우디 차를 빌려준 거예요. 이거 타고 목사님 2분 갔다 오시라고. 아이고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차 타고 이제 가서 오는데 이 목사님이 고지식하고 이분도 정말 교회밖에 모르는 공부할 밖에 모르는 목사님인데 꼭 자기가 간 목욕탕과 꼭 자기가 간 그 여관에 들어가야 된대. 근데 이분이 길 눈이 어두워 피는 쏟아지고 헤매고 하다가 목욕탕 겨우 찾아 목욕을 하니까 몸이 떨려요. 이제 그 집에 또 찾아가시면 가까운데 들어가자 하니까 안 된대. 근데 어떻게 하면 손님인데 가니까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겨우 밥을 얻어먹고 자는데 다다미 방 아닙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옷 다 입고 이불 덮고 추워가 둘이 끌어안았어요. 남자 둘이 그래 잤습니다. 근데 자고 탁 일어나니까 또 하나 위로를 주시대요. 태풍이 오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야단 났는데 그 다음에 너무 하늘이 맑아. 그래서 우리 둘이가 멀리 수십 리 밖에 벌써 눈 덮인 후지산을 보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어. 나무가 끝까지 가로수가 넘어지니까 아무도 안 오고 우리 둘만 천천히 올라간 거야. 한 2,000몇백 미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좀 있으니까 1명, 2명 올라오대. 우리 이제 꼭대기는 다음에 올라가도록 하자. 오늘 못 간다. 양복 입고 갔으니까 기도하자. 일본을 위해 기도하자. 이제 목사 둘이가 거기서 하나님이여 일본을 회개시켜 주시오. 우상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제가 매년 일본에 이제
집회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도 세우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끝까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삼령도교회 가서도 이 교회가 목사님 소개했지만 350명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험에 든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교인들이 반으로 딱 당에도 반, 재직회도 반, 교인도 반으로 탁 나눠져가지고 이게 서로가 안 좋은 거야. 이 34살 된 철도 없는 목사가 가서 제가 뭐합니까?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금요 밤 기도 제가 만들어 그때는 밤 꼬박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요새는 심야 기도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밤 기도도 밤에도 기도합시다. 밤에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제자훈련 다 모아가 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 사모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서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한장 열심히니까 새벽 4시에 나가면 밤 11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들 자는 거 보고 나가고 오면 자고 있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셨어요. 교인이 400명 모이고 500 모이니까 안 되겠다. 1부, 2부. 600명 모이고 700명 모이니까 1부, 2부, 3부 나누고 그 다음에 1000명 넘으니까 4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 많이 쫓아냈습니다. 귀신들 가서 예수의 십자가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이 푸득득 넘어지고 나가고 귀신 쫓아 집집마다 부적이 있는데 달마 초상화 쌀을 독 안에 넣어가지고 간에 촛불 켜고 희한하게 바닷가니까 영도에 미신 생기죠. 저 혼자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전부 새신대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사도 없애고 추도 예배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구역별로 해라. 내가 못하겠다. 중요한 거면 내가 간다. 교인이 1,400명까지 모여요. 1,400명까지. 영도에 있는 모든 연합집회는 우리 제3영도회가 연합 부활절도 연합 찬양대 다 맡아하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어디든지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주님이 교회 말씀 꼭 붙잡고 충성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그저 호산나 교회도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감사로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감사의 역사가 오병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1절 시작.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축사하시고. 이거는 감사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식사할 때 테이블에 앉으면 빵을 먹잖아요. 빵. 우리처럼 밥을 한 빵을 큰 빵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땅에서 모든 양식을 내시는 만유의 주여.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줍니다. 성찬 예식이 여기 시작됐습니다. 떡을 하나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성찬 예식이 시작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됐거든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떡을 나눠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 손에서 막 빵이 팍 나오고 그 물고기 막 나오고 했을까? 12 제자들에게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 50명 100명 전부 조를 나누고 팀을 나눠 잔디밭 풀밭에 앉게 했습니다. 그럼 그 분명히 팀장 다 하시는 사람이 한 15,000명 되면 수십 명이 팀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12 제자에게 주님이 빵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 손에서 또 팀장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주님이 계속 기적을,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때는 다 아는데,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거기는 은혜가 스톱, 축복이 내려다 딱 스톱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내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범사 감사 이꼴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 감사는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돈을 벌어도 감사, 돈을 잃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모든 것이 어떤 환경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 뜻이다. 지금 몰라요, 하나님 뜻을 나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라. 우리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났을 때 짜증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뜻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 하나님 뜻이라고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오래전부터 범사 감사한데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내 짜증도 나고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먼저 감사부터 하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학교에서 전교 1등 했거든요. 했는데 부산에 소위 말해 인류중학교 시험지로 나와서 딱 떨어졌어. 1차에 2차도 떨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가정교사를 붙였네. 심리기를 매일 가면서 고대생, 고려대학 다니는 학생에게, 휴학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이제 무장을 했어요. 시험 치러 부산에 떠나왔어요. 지금 제 고향이 경상남도 동대문 기장면 대변리 114번지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부산. 조상대대로 우리는 부산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는 동래군이었거든요. 자, 1년 무장에서 나오는데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아이고, 얼마나. 그때는 라디오에 문화방송 KBS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도 막 발표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 다 알거든. 저 공부 잘하는 애인데 올해는 되겠지 했는데 막 떨어진 거예요. 부끄러워서 바깥에 못 나가겠어.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제가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는 주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도 제가 똑 떨어진 거예요. 1차에. 2차 들어갔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제가 그냥 승승장구 인류학교 착각하시면 제가 목사 안 됐습니다. 저도 고등고시에서 판검사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또 바뀌더라고. 외교관 하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되겠다. 딱 바뀌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 철학을 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보람이다. 그러면 내가 신학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가 지금 학력고사, 그다음 수능고사, 예비고사는 제가 경남중학교에서 쳤는데 합격자 발표는 전부 그 학교 앞에다 딱 이름을 다 붙입니다. 제가 합격이 됐는데 그때 50%만 전국에서 합격, 50%는 전부 다 탈락했어요. 50%는 전국에 들어가서 합격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차 시험 안 쳤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간다. 딱 뜻을 정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야단,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은 뭐 야단 난 거야. 다른 애들이 이게 합격 안 돼서 야단. 너는 합격되고도 왜 1차 안 가느냐? 부산대 가든지 서울 예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냐? 막 저는 초절간 고신대 신학과 딱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후회 안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결만 쭉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시험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게. 한 번은 남성교실에 목욕탕 교회 앞에 은강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피곤해서 눈을 딱 감고 눈을 뜨니까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고등학교 하나 선배 총학생회 회장한 최모 그 선배가 앉아 있는 거라. 저 눈이 딱 친했거든요.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배형 오래간만입니다. 어이구 선배님 오래간만에 모기통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배형이 성직자가 됐단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란 말을 모르고 성직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딱 하는 말이 배형이 성직자가 안 되시면 기장군 국회의원이 되실 건데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국회의원 없이 저는 목사가 훨씬 좋습니다 하고 선배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모의통 안에 전도해 줬어요. 집에 와서 우리 제 아내에게도 그 말하고 제 혼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국회의원 됐을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 제가 이 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는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국회의원 출신들이나 가족이 이해하십시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다 세월랑 다 찼습니다. 다 그때 감옥에 많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국회의원들. 근데 목사 된 게 시험에 똑똑 떨어진 덕분에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몽테피오르 사람이 여러분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들었을 거예요. 화이트란 목사님이 설교 다 알아 주일날 오면 성경책도 와서 첫 인사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목사님 1년 내내 그 인사라. 하루는 예배 1시간부터 먹장구름이 몰려고 폭우가 쏟아 비가 막 쏟아지니까 교인들 가면 전부 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인사나 한번 보자. 목사님 태연에 성경책 딱 올라왔다 교인들 보고 변함없이 여러분 감사합시다. 1년 내내 이런 날씨를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보세요. 생각하면 감사 조건이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나온다고요. 흑인 붕사 목사님이 최고가 작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니까 뒤따라 103, 4, 50kg 둥둥한 이 흑인 여자가 여러분 흑인들 덩치 큰 사람 큽니다. 예. 딱 타면서 애들 몇이 데려가면서 목사님을 툭툭 미는 거예요. 이 최고 작은 목사님. 목사님 밀려서 저 구석에 처박혔어. 자기 옆에 탁 일어났는 거야. 막 구석에 끼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이 여자가 말이 그래 내가 남자 이렇게 무리하게 이 여자가 불평이나 한마디 하려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 조건이 나타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여자가 내 아내가 안 된 것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감사해요. 우리 모든 걸 생각하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늘 좋은 일이 있습니까? 화날 일이 생깁니다. 그때 화내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 감사가 하나님 뜻이 감사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축복이 멈춥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합니다. 그것도 모세는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백성들이 자꾸 말하니까 그럼 한 지파에 한 명, 12지파에 12명 뽑아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져. 포도 한 송인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 사람이 짊어져. 정말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안 됩니다. 성읍이 높고 크고 견고하고 그 속에는 안악자손 거인의 후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이 메뚜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결론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은 우상승민 땅, 제약의 땅, 암흑의 땅.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인도해냈는데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믿음으로 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나가자 하니까 돌을 들어 처리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구름 속에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너로 세민을 이루게 하게, 세민족 이루게 하겠다. 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말, 그때 하나님 좋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던 이 두 사람 말고는 너희들 전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가고 너희는 다 죽는다 했어요. 뒤로 돌아 38년 반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자녀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감사 한 사람은 들어가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스톱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 무조건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 뜻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돈 벌어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물론 캐로데스라는 이 목사님 책을 제가 참 전도사 때 읽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이분이 찬송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늘 설교하는 분인데 하루는 초청을 받아 강의하러 갑니다. 여러분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 가면 보통 한 번 비행기 도중에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가면 비행기 몇 번 갈아탈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강의라. 그래서 오늘 중간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가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렸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게 저녁에 바람 불면 비행기 안 떠나거든. 내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먼트가. 그런데 수요일 전에 친구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내일 제가 저기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뜬답니다. 그러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강의하러 못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전부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사한다 했지요. 인사하는데 그 공군 대위가 딱 인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람이 불면 민간 비행기는 못 탑니다. 그러나 군 비행기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 갑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도시 가는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 할렐루야. 뭐 감사하니까 바로 역사 일어났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자고 아침에 일찍 비행장에 나가니까 비행기가 수십 대라. 조그만 비행기, 좀 큰 비행기, 큰 비행기, 크면 자기는 조그만 비행기를 어디 타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통과 작은 비행기, 큰 비행기 다 통과하고 그 비행장에 제일 큰 비행기 앞에 도착되는 거예요. 타십시오. 그래서 올라. 엄청나게 넓은 비행기인데 아무도 없어. 앉아 있으니까 어제 왔던 그 캡틴 대위가 와서 목사님 모시게 된 영광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가려니까 잠깐 다른 사람 없어요 하니까 목사님 한 번만 모십니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비행기가 쫙 하늘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리니까 5분 전 택시 붙잡고 딱 가니까 여기 갑시다 하니까 이 코너 돌면 바로 여기입니다. 딱 내렸어요. 가면 내리니까 연사들이 강사들이 몇이 딱 올라가는데 줄 딱 서서 올라가는 순간에 딱 내려서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온타임 너무 정확한 시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제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 있어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병이 이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받침으로 일어나는 역사. 자, 오병이 이어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3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38절 시작.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고 자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주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 바침의 역사 적지만은 주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올리브 나무 밑에나 바위 뒤에나 뭐 그늘에 가서 혼자 먹는, 자기 도시락 먹는 건 누가 뭐라 말하겠어요. 저도 이 총회라면 총회당 때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새벽기도 저는 가능하면 우리 본교회 지키려고 새벽기도 딱 그날 갈 때 딱 양복 가방 다 준비해 갑니다. 딱 가서 새벽이 끝나면 바로 부산역 갑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가면 어묵도 파는 데 있고 빵도 파는 데도 있고 두유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한 몇 개 딱 사서 딱 들고 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집에 전부 다 자기들 거 먹어.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거 내 먹는데 이 아이도 자기 거 자기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먹고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 중요해요. 바쳤다는 거예요. 적지만은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놀라운 500리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사르밧 가봅시다.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흉년이 계속 오니까 먹을 것도 없어. 최후의 만찬, 자기 아들하고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 내게 먹을 것을 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먹어라 하니까 엘리야에게 드리면 자기는 먹을 거 없는데 마지막 양식이라.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빵을 만들어 바친 거예요. 자기들은 굶는 거래 이제. 그런데 그 적은 것 바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는 매일 밀가루가 쏟아져 나오고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침의 역사예요. 자, 한나가 아들 낳으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걸 엘리 지성이 축복했습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거야. 이름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샤무엘, 샤무 들었다. 엘 하나님 들으셨다. 근데 이 아이가 딱 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써야겠단 말이야. 애가 젖될 때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내 손에 새끼 바칩니다. 바쳤습니다. 자, 아들 하나 낳아서 바치자. 아무것도 1 빼기 1은 제로 0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계산 달라요. 1-1은 제로가 아니고 3 플러스 1이라. 아들 하나 하나님께 바쳤다면 아들 셋 주고 딸 둘 줬어요. 5명을 자녀를 선물 줬어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아닙니다. 5 플러스 2가 7이 아니고 5,000명 플러스 여자 플러스 아이들 플러스 12와 광주리 가득. 이게 하나님의 수확이야. 하나님의 수확. 적지만 하나님께 바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에 참 제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그 재활용품 이러면 폐지도 죽고 뭐 철사도 죽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제가 학습 세례를 베풀었어요. 70이 넘은 할아버지라. 근데 하루 목사님 봉투를 안 들고 200만 원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건축원금 적지만은 바칩니다. 할아버지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제 재정부에 넘겼어요. 좀 지나니까 또 100만 원 가져오고 200만 원 들어오고 이 자꾸 그분이 2천만 원이요. 안 되겠다.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아셔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제가 한번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 2천만 원은 2억 안에 2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교인들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적지만은 바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큰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집사 40대 된 여집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목사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무엇이 겁납니까? 제가 뭐 이야기합시다. 오십시오 교회로 하니까 아닙니다. 전화로 하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우리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사는 분이 집 없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그랬습니까? 딱 이래 나오고. 이거는 제가 꼼짝 못할 말이에요. 그죠? 진심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 한번 보내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로님 보고 이거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장로님 갔다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앞으로 다 등기했어요. 그리고
유재재단에 우리 다 등록했거든요. 근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 계속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 교회봉사, 뭐 제다방공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다 돼가는데 전화가 또 와. 그 집사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은희 집인데 은희가 가톨릭 다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내 앞으로 이전해 준 이 집을 교회에다가 또 바치겠다는 거라. 내가 그 집은 절대 안 낸다. 혼자 사는 사람 집 없이 안 된다. 나이 많은 거. 목사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고 저는 다른 목적에서 남성교를 떠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진심이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등록하고 당에 이야기해서 장로님들 아셔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분은 말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또 막 바쁘게 뭐 있다가 그분이 생각나서 수소문했습니다. 참 저도 이 형사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알아보니까 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리. 그때 제가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안 해요. 교수를 통해서 제가 직접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 해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을 제가 보내줬어요. 그거로 막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로 끝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한번 만나게 될지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생각지 못하는 이런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 바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헌금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복. 헌금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11조 여러분 절대 부담 가지면 11조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모든 것 다 바치는 것으로 11조를 바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30배, 60, 100배 빌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처음에 예전에 여러분 사시는 것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100배 이상 복 안 받았어요. 저도 100배 이상 복 받았다고. 100배. 제가 축토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라고 할 때 한 달 사례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가지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 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학교에서 밥 사 먹고 책 10,000원 가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몇백 배 복을 안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비해서 우리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어제 첫 말씀드린 요한에서 교회를 세울 때 제1호 교인 병아리 감별사 이 아가씨가 1년 계약으로 천불 왔는데 1년 만에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보는 거라. 근데 다른 데로 알아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세 사람이 기도를 집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이 전화 좀 해주세요. 여기 가보면은 농장인데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똑똑해. 그리고 나는 농장인도 모르는 거 전화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참 제가 덕분에 병아리 농장 전화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공부 많이 해서 이 아가씨가 똑똑해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로 말만 해주는 거라.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라. 두 번째 11조 해라. 11조.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이니까 백인교회는 11조. 왜? 하나님 복 주신다. 감상감도 해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아가씨가 하는데 일주일 딱 남겨두고 한국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캐롤라이나 250km 떨어진 곳에 전화 온 거예요. 농장에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은 그냥 월 2,000불 2,000불 2배라. 전부 돈은 자기가 다 받는. 이제는 뭐 권리금 것도 없고 없어요. 다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받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니까 거기서 또 더 큰 농장으로 가고 또 거기서 믿음을 사니까 사진교환 편지를 해서 독일에 있는 이 강씨라는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저 영국 파운드하우스니까 월 한 2,000만 원 수입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좋은 집도 사고 다른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면 30배, 60, 100배 이상의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우리 기쁨으로 헌금을 절대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목사님 모범적으로 잘 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먹여주실 것이고 헌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목사님 유산 많이 받은 거 있습니까? 뭐 부친이 뭐 재벌입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도 옛날에 잘 살았습니다. 일본에 무역하고 제 태어나기 전에 잘 살았어요. 근데 뭐 집이 다 가사가 기울어져 가지고 저 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당했는데 잘 재산 없이 제가 이 재산이 있으면 목사 안 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셔 가지고 우리는 물질은 많이 없어도 우리가 부자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을 미국에 어떻게 유학을 시키느냐, 아들 세 명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그들이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인정하는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쫓겨나니까 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도 뭐 검소하게 살았죠. 그리고 우리 사례금 받으면 교회 헌금하고 헌금은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보냅니다. 하면 하나님 먹을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서도 뭐 조금씩 이렇게 우리 먹는 데는 뭐 전혀 이상 없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아이들 공부는 공부대로 시키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돼요. 그릭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있어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바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병이의 역사,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된다. 주님이 붙잡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달란트를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오병이의 역사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역사,